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답이 아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답이 되는 것 바로 깨닫고 바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원망이 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원망이 답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요,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처럼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의심했습니다. 곧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이요, 이런 원망과 시험은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에 응답하여 물을 주셨습니다. 곧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모세의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 모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원망과 의심은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해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적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대적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 이것으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며 그 그릇됨을 책망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도전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도전을 했습니다. 또한 정탐들을 보내서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책잡게 했는데,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난감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려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도전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오히려 그들은 그 입을 닫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결과 아무 유익도 없이 부끄러움만 당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공격과 논쟁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진리를 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셨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부끄러움 대신에 큰 은혜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안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삶에 해답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답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을 대적해 승리할 수도 없고 그 뜻한 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평안과 복으로 이끄는 답이 됩니다. 또한 탄성이 답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그저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는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자기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이 주장하는 그 의로움에 따라 움직이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교만이고, 따라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의 의로움은 없으며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학대로 인해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소리치면서도 창조주이시며 소망을 주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이 놀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결국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무의미하게 부르짖는 외침은 결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헛된 부르짖음이요 헛된 소리침입니다. 아무리 탄식하며 소리쳐봐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탄성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통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 외모가 답이 아닙니다. 그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 자격, 신분 등등, 이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울의 대적자들로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외적 요소를 자랑했습니다. 곧 자신들은 첫째, 역사적 예수를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둘째,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았으며, 셋째,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무익한 자랑을 하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외적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자 했고, 대접받고 군림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은 종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히 섬겼습니다. 이런 바울의 섬김과 헌신은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절대적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삶과 그 사명으로 맺은 영혼, 곧 고린도 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헌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 대적들을 비교하며 외모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외적 자격과 신분이 아니라 복음과 이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 없이 외모를 내세우고 자랑해봐야 그 누구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헌신과 섬김 없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 또 주님께 겸손함으로 구하는 은혜가 우리 문제에 답을 줍니다. 따라서 믿음 없는 탄성을 버리고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무익한 자랑을 버리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것이 답임을 바로 깨닫고 이 답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원망과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부르짖음과 소리침을 그치고 먼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며 외모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과 이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옥 목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을의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